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이사야라고 부르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제2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오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하고 보통 몇 년이 중간에 있어요? 어려워요? 바벨론 포로로 몇 년 동안 끌려가 있었어요? 네? 70년, 일반적으로 70년, 7, 80년, 70년이죠. 바벨론, 애굽에서는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00년 동안. 그렇죠? 400년 동안. 근데 여기는 이제 70년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이사야가 젊었을 때 예언을 해도 70년이 지난 뒤에까지 예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나이가 20살이 했다고 해도 70년이 지나면 90이야. 근데 물론 살아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엔 그렇게 오래 사는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아담이나 그 초장에는 창세기에는 보통 1000살까지 살고 950세, 700세 살지만은 이렇게까지 오래 살던 시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1이사야 아니고 또 다른 이사야와 같은 동질의 사명을 받은 또 다른 이사야가 후반부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돌아오게 할 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얘기해요. 고레스 왕.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줘서 돈도 붙들어 가서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사람이 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근데 이것은 고레스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죄의 포로된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그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체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고레스는 메시아의 뭐가 돼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실체야. 근데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사람들 있잖아.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으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런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 요셉도 그렇고 요셉도 끌려가서 이스라엘 그 애굽이나 변방 사람들을 그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잖아요. 그들의 먹을 것을 주고 그게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의 예표 그림자가 되는 거야. 그림자. 예, 그들은 그림자고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햇빛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고 실체가 있죠. 그림자가 여러분은 아니잖아, 그지?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을 띠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 자체는 실체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의 모든 것들의 이 사역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구약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체로 오신 것, 그것을 이제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만 앞부분만 좀 묵상을 해봅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읽죠. 1절입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섬들아 내 앞에서, 섬들이라는 것은 바다를 끼고 사는 섬 주민들,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을 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들이라는 것은 모든 열방들과 온 백성들을, 세계 백성들, 그들에게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 재판의 법정으로 불러내시는 거야. 법정으로. 그 법정에서 그들과 뭘 다투시려고, 뭘 논쟁하시려고 그들을 재판 자리로 불러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진정한 신이냐? 누가 진정한 신이냐? 그러니까 앞에 40장에서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그럴 힘이 있어?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마르독 씨를 어떻게 이기려고 하나님이 왜? 그 당시 신들의 전쟁이니까 신들이 누가 어느 신이 더 힘이 세느냐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힘이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그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신인지 우리 법정에서 한번 다 겨뤄보자, 토론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 이렇게 토론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뭘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굴러간다는 거야. 저절로 굴러간대. 그러면 이 컵이 저절로 생긴 거냐? 누가 만든 사람이 있지? 이렇게 물어. 이 마이크가 저절로 한 1000년 지나니까 이 고물을 보냈더니 그게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마이크로? 안 변하는.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걸. 그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게 진정한 신이 누구냐? 우리하고 한번 다뤄보자. 자, 그러면서 2절을 이제 새로운 면으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당할 자가 없어. 그 구원자를.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초계라는 건 건불. 활에 불리는 건불처럼 날아가 버린 티끌처럼. 자, 누가 도체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동방에서. 우리나라도 동방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나 바벨론 땅도 다 동방에 속해. 동서남북으로 치면 같은 동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라는 것은 일으켜서 잠자는 자를 흔들어 깨우듯이 사람을 일으켜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누가 도대체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그를 불러내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요?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열국이라는 것.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그의 발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가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리고 왕들을 다스리시는 사람이에요. 모든 왕들이 그 앞에 꼼짝 못해. 또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가 칼을 빼시면 다 먼지처럼 다 도망가 버리고 날아가 버려. 그의 활을 한번 붙드시면은 그들은 초계같이 건불같이 그 앞에서 다 이렇게 엎드려지는 거야. 초계같게. 근데 누가
이런 사람을 일깨워서 일으켰냐? 그 사람을 우리는 역사 속에 고레스 왕, 역사 속에서는 구약의 역사 속 고레스 왕이지만 이제 미래로 보면은 바로 그래서 열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를 가리켜 메시아.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고레스는 예수님이 하실 구원 사역의 하나의 예표,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하셨느냐?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자, 3절로 넘어가 볼까요? 3절 아니야. 3절 읽죠. 3절 시작.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나니. 그러니까 그 일으킨 그분이, 그가 이 모든 열방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는 것은 평화롭게, 그분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오지만 그분은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싸움을 안 하고도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질서를 잡아줘. 이게 안전이란 말의 원어는 평화롭게. 그래서 이 모든 대적들을 안전하게 그들을 다 쫓아가서 그들을 정리하고 그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한 인물,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를 불러내었고 누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대적들을 다 무찌르셨느냐? 누가 그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자, 4절 말씀은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한 거야? 누구래? 그 나 여호와라 그러잖아. 나 여호와라. 내가 했어. 여러분 집에 보면 자식이 삼남매 많잖아요. 누가 이랬지? 누가 이게 엄마 이거 화장품 깼어? 누구야?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러죠. 주한이가 내가 그랬다고 하든지 주혜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든지 뭐 그럴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니까 나 여호와라.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누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했느냐? 누가 역사 속에 이런 불의한 자들을 심판했느냐? 누가 역사를 이끌어가느냐?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라는 것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신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라.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야. 지금 2022년도 2019년 말부터 이렇게 예수품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교회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나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오늘 말씀하신. 여러분의 지금 남편과 누가 결혼하도록 이렇게 뒤에서 조종했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눈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했겠지만 이 모든 거를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고 태어나는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 여호와라. 그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위대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는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서는 바로 이 땅에 메시아를 세우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도록 또 지난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도록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일어나실 때, 그 위대한 구원자가 일어날 때 모두가 두려워해. 5절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하나님이 한 위대한 인물을 일으킨다. 그가 장군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일으키니까 그냥 그 앞에 당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두려워 떠워.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도 두려워 떨고 땅끝까지 있는 나라들도 다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제 그들이 반응을 보여. 하나님이 한 위대한 사람을 일으키신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이러는 거예요. 이방들이 이제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일으켰다는데 그가 우리를 무찌르러 온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야지. 그와 싸워야지. 이제 이방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서로 격려하고 이제 힘을 모으는 거야. 연합군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그 당시는 싸움은 뭐라 그랬어요? 신들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들을 손질하고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해. 그래야지 그 사람이 믿는 신을 이길 수 있대. 그래서 그들은 우상들을 손질해. 자, 그 표현이 7절이야. 7절 같이 읽죠.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너무 재미있어요. 못을 단단히 박아야 돼. 우상이 흔들리지 않는 바람에 태풍이 안 날아가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들이 뭘 만들어 놓고 목공을 불러다가 또 금장색을 그냥 대장장이죠. 망치로 때려서 쇠를 부셔서 녹여서 뭘 만들어 이렇게 바알상도 만들고 아세라상도 만들고 우리 뭐 시골 지나가면 천하대장군이라고 이렇게 동리마다 앞에 자기 동리를 지키는 뭘 만들어 놨잖아. 그죠? 나무로 다 그런 걸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러면 위대한 저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 얼마나 웃겨요.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막 만들어. 그리고 야, 이거 못을 좀 단단히 박아서 지난번 태풍에 지난번 우성은 날아가 버렸어. 흔들리지 않게 좀 단단히 좀 고정시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앞에도 한번 나온다는 거 아세요? 자, 우리 40장에 40장 40장 어디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붙들어 매라고. 20절인데 20절 40장의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0장 20절 시작.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우상이 자꾸 흔들려 넘어져. 바람이 불면 태풍만 불면 우리 저 배너 치우듯이.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상을 잘 세운다잖아요. 그 여기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거야. 이번 태풍에는 흔들리지 않도록 좀 단단히 고정시켜. 지난번에 날아가가지고 황당하더라고. 그냥 이 인간은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하는 거야. 그 어리석은 인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역사하시는 분인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런 거야. 우상 앞에가 절하는 인간들. 목탁 두드리면 뭐 슬픔이 해결된대요? 목탁 두드리면? 이태원 참사에 와서 목탁 법회하잖아. 그 대통령도 참석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구슬하고, 어떤 사람은 뭘 우상 앞에 가 빌고, 어떤 사람은 가서 법회를 열어서 불공을 드리면은 어떻게 이 문제가 좀 해결될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 같아서 절에 가면은 뭐 있어요? 거기에 불상 만들어 놨잖아. 그거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 그거 붙여 절하고서 거기서 목탁 두드리면 그가 해결돼? 그렇지. 얼마나 인간이. 그럼 또 누가 그러지? 이게 십자가도 만들어. 십자가가 이게 뭐 어디 하나님이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을 가리키는 게 십자가지. 우리는 신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만들어?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주에 담을 수 없는 위대하고 크신 분을 어떻게 담어? 어떻게 만들어? 그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 봤어? 없어요. 천주교 가면 마리아상은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
그걸 그 우상으로 숭배하면 그건 십계명을 어기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서 계속 역사 속에 그런 걸 항변하는 거야. 이건 우상이 아니라고 하세요. 근데 마리아 앞에가 절하는데 어떻게 그걸 우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겠어? 근데 그런 건 따지기 이 아침에 뭐 따질 필요가 없고 그러는 거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림도 있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석상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절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그런 건 없어. 하나님. 우리가 뭐 12제자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마지막 만찬 그런 걸 만들어 놓은 조각품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조각하지 만들 수가 없는. 그러나 우상들은 다 뭐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만든 모조품에 불과한 거. 그까지. 그 사실은 심지어까지 하려다가 또 토요일 청소도 하고 또 기도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오늘 7절까지만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이 모든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결국 인류를 그 죄악 가운데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견줄 자가 없다. 오늘도 참 인격자이시고 살아계시고 무한한 영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래서 8절부터 또 16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설명.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41장 10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41장 10절이 바로 이제 월요일 날 다룰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굳세게 하는 굳세어라 금수나가 늘 생각나. 네? 노래 가사에도 굳세어라 금수나 있죠. 네, 굳세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격려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 그건 월요일 날 새벽에 나오는 분만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